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행하시는 이적도 보았고 실제 자기도 나가서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요. 이런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다루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 할 때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섭섭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섭섭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또 대제장들에서 얼떨결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죠. 그때 다부름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다부름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초라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지? 정말 나는 지금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자기 자신을 많이 돌이켜봤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나가서 외치겠습니다. 그럴 만한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물어볼 때마다 대답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은요, 어떤 교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그동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경험한 것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따라가려면 성령님은 항상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오늘 지금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감동해 줘야 돼요. 이길 힘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십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거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는데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아인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항상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라, 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 받아라. 그리고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갈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하나님 부재 속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껴지지 못할 때 오는 거란 말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때 오는 영적 반응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내 영혼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영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날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 이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낸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사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근데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염려 이런 것들이 옵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 떨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시며 아멘.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아멘.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때로 막막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염려도 옵니다. 그때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영원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알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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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정말 우리가 영적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우리 두 가지 소리가 우리가 들려가야 돼요.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면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리고 땅가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이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알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는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았으면 너는 땅가에 이르러서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오늘 여기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가이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너희가 지금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받아라. 네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 네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 너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하루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부활함을 전해라. 내가 살아있음을 전해라. 내가 구세주임을 전해라. 너희는 가서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예수를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보리보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관육이 한 것이 아니다. 네 노력으로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자기가 고백했던 그 말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어디 안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막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저주를, 나의 모든 고통을, 나의 모든 가난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정말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구나. 이거를요 정말 베드로가 너무너무 막 안에서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구나.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땅까지 일어서 예수의 주인 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막 안에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놀라운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 이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여러분 베드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막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에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이루게 하는 그 예수, 이거를 자기 감속에서 막 성령이 막 알게 해주시고 막 이게 막 영적 에너지로 막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기쁨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가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뻘떡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지 예수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거를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앉은 데가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일어나라면 이 사람이 일어나지. 취함을 받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진짜 앉은 데가 뻘떡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앉은 데 일으킬 수 있나? 어떻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나?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째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어째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준 것이다. 살려준 것이다.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이 얼마나 확신이 있고 그 말이 얼마나 영적 에너지가 있는지요. 그 말이 얼마나 폭발적인 그런 힘이 있는지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의 심령이 막 팍팍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막 메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응?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2장 한번 보실래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는 능력이라고. 누가?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막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 에너지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바로 뭐가 세워지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성저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 예수는 부활했다. 아멘. 예수는 부활했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실래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어 3천에서 몇 명으로? 5천으로 늘어난 것을 보셨습니다.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보혜사로서 변호해 주십니다. 누구를 변호하냐면 예수님을 변호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은 내가 변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말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명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네가 정말 권능을 받고 땅가 일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예전에 성령 받았는데요, 나 예전 충만한데, 아니요, 예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언제 일어나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성령 받아라. 그랬더니 나 성령 받았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옛날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성령 받아라 하는 소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맡은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 누군지를 가르쳐준다니까. 하나님 누군지만 가르쳐준다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했대요. 이게요 그냥 창조했다는 머리가 지식이 아니라 우와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줍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와 그러면 그걸 절대 주권자잖아.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 하나님은 내 인생 모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잖아. 아멘. 그러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절만 가지고도 성령이 깨우쳐지고 알게 해주시면 우리 그것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때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있을 게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야.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요 여기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질 때, 깨달을 때, 그때 어떠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자신감이 오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면 막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 줄만 알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사도행 2장에 다 올라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예수는 살아가셨다고 외치는 거예요. 다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3층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장에 넘어가면 바로 여러분 안질배 입고 응가구면 내게 없고냐, 내게 있는 내게 주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안질배를 일으킨 역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왜? 본질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막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오는 겁니다. 자신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보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풀어나감이 막 보여집니다. 우리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표정으로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막 역사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본질은요, 드러나게 돼요. 영적 에너지가 막 나가는 거지. 이게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누구 증인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나의 부탁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매일매일마다 들어야 할 예수님의 부탁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을 뜨면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오셨어. 눈을 뜨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가르쳐 주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가르쳐 주시면 나에게 영적 에너지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되고 영적 능력이 되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루 동안 바라고 사는 거예요. 기쁨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요약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영적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통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함께하는 분이구나 증거하게 되어진다. 아멘. 응? 성령님은 내 안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아버지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여러분 정말 아버지란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아버지를 보여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응?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요, 경험한 사람을 말할 수 있다니까요. 목격한 사람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되냐? 목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하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어떻게 한 사람이 땅끝까지 다 갈 수 있겠어요? 우리 각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지구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면 영역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예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내가 증인되려고 증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자연히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증인이 되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영적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되고 먼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요, 내게 먼저 기쁜 소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경험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근데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내게 성령과 함께 기쁜 소식으로 내게 전해질 때 우리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독점당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 혼자서 그냥 독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은,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나를 통로 삼아서 땅가에서 내 증인 되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도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교회다. 자, 교회는 누구로부터 교회냐면 나로부터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모여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의 법을 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가 그대로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선언하는 거잖아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선언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세상 법,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논리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 생애가 나타나야 돼요. 자,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의 문이 안에 오셔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해 주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지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나를 통로 삼아서 교회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곧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이 말씀을 통해 하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대로 삽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움직인다면, 내가 움직인다면 거기에는 끊임없이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막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고 알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 속에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직 교회는 말씀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되도록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적게 얘기하는 교회가 누구로부터라고요? 나로.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가버나움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던 베세다 들녘의 현장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그대로 일어나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 그것이 골고다의 언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줘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나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아, 성령의 역사했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합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적 능력, 기쁨, 막 그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거는요 내가 그냥 스스로 어떻게 내가 막으려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본질이기 때문에 막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모든 사람들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그냥 다 조용히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고 해요.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나의 생각과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성령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이 성령께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지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오늘도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거는 본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이게 막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ING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그 말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 성령 받았는데요. 나 20년 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20년 받은 거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20년 받았다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충만함이 없지 않습니까? 내주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하나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특별히 사역적인 면입니다.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도 주고 힘도 주시고 권위도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의 기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 되겠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선지자 되겠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제사장 되겠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기름 부는 이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부는 이의 마음에 들어요. 아멘. 너는 왕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제사장 해야 되겠구나. 너는 선지자 해야겠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무조건 주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느 곳에 역사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의 부탁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오늘 하루 어떤 일 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오늘 하루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막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막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막 영적 에너지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그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환경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무조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그것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야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성령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는 평강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는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되어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너가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매일마다 과거에 충만했던 거 가지고 여러분 추억 속에 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매일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응?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한번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면서 이 땅에 영을 부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